오늘 말씀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매주마다 이렇게 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끼리 찬양을 하셔도 좋고, 또 어떤 때는 혼자서 내가 열심히 악기 연습을 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누구나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오후 찬양 예배는 다 찬양으로 우리 즐겁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와, 이건 내가 정말로 들어줘야 되겠다는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우리의 문제점을 하나님께 먼저 계속해서 끄집어 내놓을 때가 있죠. 하나님, 아이들이 아파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남편이 저를 속상하게 해요. 거짓말도 해요. 이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직장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문제를 꺼내놓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아시죠. 물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께 털어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이 문제의 나열이나 한탄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면 먼저 불평이나 염려를 내려놓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 적군이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7길로 도망하리라고 약속하셨죠. 저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7길로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셨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저를 부당하게 대우해도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가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좌절하기 쉽지요. 주님, 병원에서도 힘들다고 합니다.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절망하기 쉽지요. 그럴 때는 문제점을 아뢰기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나님, 저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더 이상 쓸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여드리니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가 가득한 마음으로 문제를 묵상하는 대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흐름을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은 패배자에서 승자로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에서 문제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에 있어서의 영적인 위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바로 즉시 하루아침에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야 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습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지요. 저희 아이들이 분당에서 살 때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일 좋아하던 곳은 에버랜드였습니다. 에버랜드 놀이동산.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재밌는 곳을. 예. 위치도 가깝고 제가 몇 번 데리고 갔더니 틈만 나면 에버랜드 애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예. 그런데 그때 키가 130m 이상부터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재보거든요. 첫째랑 둘째는 130이 넘는데 막내만 128, 9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안 돼요. 그래서 너는 못한다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막내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첫째와 둘째가 놀이기구 자기만 타면 되는데 얼마 약을 올렸는지 모르는데 너는 못하지, 너는 못하지. 막 막내가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님께서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놀이터에 찾아오셨습니다. 막내에게 다가와서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때 막내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저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하고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근데 홍기영 목사님이 에버랜드 꼭 보내줄게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거 못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예배당에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홍기영 목사님이 그때 모든 성도들을 같이 보내고 저도 인사하고 그러고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가 뜬금없이 그 홍기영 목사님 앞에 당당하게 딱 서더니 목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에버랜드 보내주세요.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빙그레 웃음을 지으면서 그럼 약속했는데 보내줘야지. 그래서 그날 화요일 날 저를 목양실로 이렇게 부르시더니 크레딧 카드를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온 가족이 에버랜드 다녀오라는 거예요. 예, 입장료만 얼만데. 그래서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아이가 약속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순종하려고요 하면서 저한테 크레딧 카드를 주시면서 마음껏 쓰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썼을까요? 마음껏 썼죠. 예, 마음껏 썼습니다. 제가 제 카드도 아닌데 뭐 마음껏 썼죠. 여러분, 한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약속을 상기시키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을 꺼내 보이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약속을 어기기도 하지요.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내와 아이들과의 약속을 어길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62장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문제점을 상기시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라는 거죠. 이 당시는 포로기였습니다. 포로기 때 하나님께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고 말합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시간들이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는 나날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 상황만 말씀드리지 말고 반드시 약속을 상기시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릴 말씀들이 가득하죠. 28장 3절 말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 여수 시내를 나갈 때에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28장 4절 말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주님 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꺼내 보낸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28장 8절 말씀,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님 제 통장 잔고가 비어 있습니다. 창고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세요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속을 주장할 때 한 번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주장해야 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너희는 쉬지 말며 끈덕지게 주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이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강제로 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려와 걱정이 몰려듭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십니까? 그러면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에서 건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침밥을 먹을 때, 기도할 때도 주님 제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죠.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있죠. 이 재판관은 사람은 물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과부가 그를 찾아와 사건을 부탁하죠. 판사님,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역시나 판사는 과부의 부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돈 없는 사람 어떻게 거기에다가 내가 재판 받겠습니까? 하지만 과부는 물러서지 않고 매일마다 그 판사를 졸랐습니다. 판사님, 법대로 좀 해주세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법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해주세요. 결국 그 판사는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안 되겠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불의한 재판과, 여기에 핵심은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과도 끈덕지게 매달릴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 하늘의 재판관에서 너희의 간구를 들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간구가, 약속의 간구가 1년, 어떤 때는 5년, 어떤 때는 10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루아침에 끝납니까? 전문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장애물에 부딪히고 또 뭔가 아직까지 미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도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아들을 얻은 것은 100세 때입니다. 25년 지나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확인하고 꺼내봤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한 그 약속을 매일마다 글로 남기고 증거로 남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 쓰시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니어판도 밖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난 나이 들어서 눈이 안 보여요. 다 필요 없습니다. 글자가 있다만 합니다. 다 보입니다, 거기. 계속 약속을 하나님께 꺼내 보여야 합니다. 지난주에 장마 기간이 너무 기니까 교육관에 습기가 마르지 않아서 다들 공사하는 데마다 그렇대요. 습기가 올라오니까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다 장마 언제 끝나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예수동행 일기에 남겼습니다. 지난 수요일 7월 19일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관 리모델링 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며 새벽기도를 마치고 교육관에 들러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직접 현장을 둘러보긴 했지만 현장에서 직접 축복하며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장마철의 석고보드로에 습기로 곰팡이가 난 곳을 보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모든 습기와 곰팡이가 마를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장소가 주님의 빛이 가득한 다음 세대들의 놀이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시는 작업자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햇볕이 쨍쨍 쬐는 거예요. 바람이 솔솔솔솔 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 창문에서 저쪽 창문까지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말리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도 비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 조금 오더니 다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 사이 매일 교육관을 바라보면서 또 목양실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자 약속의 말씀을 꺼내들고 기도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말려 주시옵소서. 현장에 가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목공들이 와서 작업을 하면 속도를 계속해서 붙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육관이 여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이 나는 교육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서울과 전남 지역에 아침부터 비가 퍼붓고 있다고 하는데 여수는 안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럼 참 의심하시네. 기도의 응답입니다. 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뿐입니까? 제 예수동일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마다 기록하니까 그게 남아있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 제 자신의 일들, 제 자신의 실수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갔을 때
해결해 주시는데 주님의 은혜 아닌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말고, 내가 성공하지 못할 이유, 병이 나을 수 없는 이유, 여기서 탈출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을 꺼내 드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씀을 부여 잡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목록을 만들고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록을 안 해서 그렇죠. 제가 복을 받고 저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제가 행복한 아빠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상기시켜 드리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내로 조르지 말고 약속을 보여드리세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약속을 꺼내들고 기도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응답 많이 받는 응답왕 이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 나 좀 일 좀 해보자. 약속을 좀 들고 나에게 와라. 이제 좀 기도해라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기도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아름다운 때 여러분에 있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